자, 이제 분들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화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 더 이거를 보고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녹화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9기 인도자 과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대1, 이제 제자 양육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육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이 이제 양육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동반자가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양육자와 동반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주, 뭐 15주, 16주라는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전혀 상관없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 그대로 1대1로 원투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좀 많이 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매 턴마다 더 많은 인도자들이 나오셔서 또 인도자들이 이 동반자를 만나서 같이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가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도자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도 아직 매치가 안 돼서 동반자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마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앉아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찾아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후자를 저는 좀 권면을 드리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인도자를 그 1대1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왜 1대1 제자양육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보면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권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교육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교육하신 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한 1대1로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도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또 디모데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그 아이를 배에 잉태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1대1의 관계 안에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 동반자를 만나게 되시면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아예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혹시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명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 가운데 부모가 계시다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그 시간을 준비하고 또 아이를 준비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큰 기쁨이 되고 근데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때로는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좋은 인간 만들어 보려고, 좋은 사람 만들어 보려고, 뭐 그게 신앙이 없다 하면은 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시키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이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1대1의 관계에서는요,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그 다음 세대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된 세대, 부모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찌 보면 그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제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일대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가서 지식을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알아서 크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관계를 가지면 그 영혼이 동반자가 얼마나 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또 성장하고 있는가, 숨모이면 잘 나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동안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기보다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스승이 아닌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1대1로 하면 집중 전달에서 유익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은 소그룹이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보통 이상적인 소그룹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잠시만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6명에서 한 8명 정도의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적인 숫자가 6명에서 8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서로의 나눔 가운데 내가 배움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근데 그게 소그룹이 2명, 3명이 되면은 그 다이나믹이 극대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의 숫자를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이라고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면 1대1은 또 약간 달라요. 1대1이라는 것은요, 잠시만요. 저희가 한 장 넘겼군요. 1대1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1대1 교제를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먼 산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딴 데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1대1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데면 핸드폰 보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대방이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두 사람이 삶을 깊이 있게 다루어가는. 그래서 이게 그분의 어떤 마음에 흐르는 어떤 감정을 읽어낼 수 있죠. 아, 지금 이분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냥 소그룹에서 어떻게 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대도 그냥 뭐 다 알았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옆에 사람이 예스 하면 나도 예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1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나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 고백이 그분의 삶을 통한 진짜의 고백인가들을 여러분들 그걸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대1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을 양육하고 케어하는데 정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양육 과정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1대1을 하면은 인격 간의 만남이 가능하고 또 양육의 열매도 확실히 우리가 맺어질 수 있죠.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가까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한번 맛보면은 또 그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러한 1대1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대1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는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들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눠지는 문제점들도 드러낼 수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가까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처음에는 마음을 여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창문이 되어주시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에 그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좀 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또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것. 또 1대1은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유익합니다.
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요리를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우리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거 제가 뭐 남성 여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엄마들, 아내들이 요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요리를 뭐 원래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요리에 별 취미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 해서 밥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 살려내야 되니까. 그렇죠? 키워내야 되니까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이 밥 해주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1대1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피하지 못하는 한 영혼과의 마주함이 매주마다 기다리고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그 영혼을 돕고자 하는, 뭐 내가 하다못해 기도라도 1분이라도 그분보단 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한 글자라도 뭔가는 보고 가야지, 그래도 그분 앞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는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역으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누군가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양육자라는 것은 쉽지 않은 자리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그 자리가 성장할 거예요.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좋은 목자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로서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은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데 있다. 이거는 뭐 모든 훈련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1대1을 하시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10가지인데 한번 되게 짧게 한번 지나가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도자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동반자와 매칭이 되실 텐데요. 그때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1번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숙지하고 또 무슨 질문이 나와도 다 답을 할 수 있다 한들 그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영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준비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무릎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이 오기 전부터 은혜 받고 와야 돼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꾸는 게 그 자리에서 막 문제를 풀어가면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승부는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동반자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반자의 마음, 그 속사람을 얻는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기를 원해요. 그 속사람, 그 영혼이 여러분 앞에서 정말 완전하게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만남이 아니고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 기본적인 우리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한 장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동반자에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1대1 양육자 가운데는 정말 레전드 같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2시간 거리를 가셔서 매주마다 가서 훈련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시간 상관없이 늦은 시간에 이른 시간에 요일 상관없이 다 동반자에게 맞춰서 하는 것. 뭐 그게 최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셨을 때 그 자체가 이미 동반자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마음을 열고 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동반자에게 최대한 맞출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양육자의 경험이 없으면 그 경험 이상으로 동반자를 이끌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거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만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물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아는 것.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제가 늘 신기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건데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결혼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남편아 이래라 저래라 아내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아까 같은 거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가 없다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배를 전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동반자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없이는 1대1 양육자로서 동반자를 살려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떨어질 때 우리가 그런 비행기가 떨어질 때 위험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교육하는 거 보면은 항상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 끼라 그러죠? 예, 부모에게 먼저 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 끼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부모 안 끼워도 아이한테 끼우고 싶은데 그렇게 교육하지 않죠. 그렇죠? 매뉴얼대로 하면은 어른이 먼저 마스크를 끼고 아이에게 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서 동반자에게 흘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쉽지 않지만 마음 안에 담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반자가 나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양육자로 세워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도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도자 교육에 지원하실 때 그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나를 양육해 주신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그네를 베푸고 싶었어요라는 고백이 그런 간증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다 알겠지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은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점검을 다 하셔야 돼요. 네, 기도, 말씀, 큐티, 예배, 뭐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도, 예배 어디서 예배 드리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다 몇 시에 오세요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 보실 때 어디서 어떻게 보세요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는 뭐 무릎 꿇고 하세요, 서서 하세요, 엎드려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동반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요 정말 하나하나씩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과 배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동반자를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는 무한 반복, 무한 반복입니다. 뭐 사람이 언제 내가 들은 것을 기억하느냐, 뭐 이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아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젊고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하더라도 반복밖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나 이런 기억나게 하는 게 없어요.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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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 1과 2과 3과 4가, 뭐 5가 6과 쭉 진행하면서 앞에 했던 얘기 또 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반복을 해야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그 동반자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하다면 동반자를 좀 자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바빠요. 동반자도 바쁩니다. 동반자가 자꾸 양육자가 만나자 그러면 피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중에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게 되신다라면은 주일에는 꼭 한 번씩 오가면서 얼굴 한번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해요라고 제안을 하신다라든가, 한번 주일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주중에 한 번이라도 꼭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좀 만나서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도 나누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눔을 우리가 원하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꽁꽁 감추어진 비밀로 담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함께 나눠서 이게 mutual respect죠, 그렇죠? 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나누는 그 만남에서 우리는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좀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를 인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나서 나누는 것과, 내가 이분과 이 부분에서 이런 삶을 좀 나눠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시간을 뒤집어 보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나누면 좋겠다라는 나의 경험을 찾아내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준비하고 또 답을 찾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담겨진 이야기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잘 아는 이야기예요. 장점과 약점, 단점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 또 너무 내 단점 많이 얘기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의 연약한 부분들, 한 주간에 나도 힘들었던 이야기, 나도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던 이야기, 기도와 말씀에서 내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다라는, 그래서 동반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랑은 달라,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물론 조금 다르긴 해야 됩니다. 똑같으면 또 그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충분히 나눠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함께 씨름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음, 이건 간단하게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진행하시면서 내용 전체를 한 번에 한 번에 내가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6주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평생의 관계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동반자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도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문제가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풀어야 되고 10개에 대한 클리어한 답을 주지 않으면 마음 안에 불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1대1의 장점은 그겁니다. 1과를 2주에 걸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과에서 2번 문제에서 삶이 깊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2시간인데 막 5시간, 6시간은 막 너무 나눠가지고 다음에 동반자가 이분 만나면 이분은 헤어질 줄은 몰라,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의 플렉시빌리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뭐 2시간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한 2시간 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게 막 4시간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인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끝나는 시간도 정해져야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 문제 5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상대방은 신나게 지금 삶을 나누는데 이 머릿속에서 3번 문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3번 문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분이 나누는 거에 대해 충분히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네, 좋은 말씀인데 근데 3번을 보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요. 삶의 나눔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분의 생각에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해서 하루에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더라도 횟수가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진도를 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반자의 영적인 필요와 요구를 우리가 자꾸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이번 과에선 이 문제가 진짜 킬링 포인트구나. 이거를 꼭 해야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말만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 이 동반자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는 1번 문제, 2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다뤄지는 거가 더 그분에게는 필요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관심사가 아닌 동반자의 영적인 요구를 우리가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패턴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동반자와의 맞춤, 그게 이제 1대1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1대1에서는 동반자에게 전적인 맞춤형 양육,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답을 주는 거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감출하는 건 아니고요. 답을 드리되 그냥 답을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정을 과정을 이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기보다는요, 또 한 사람을 키워내는, 또 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복음 안에 낳을 수 있는 양육자에 대한 비전을 자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냥 쭉 볼게요. 이거는, 네, 뭐, 알아서 우선순위, 자기만족, 동반자. 인도자. 마지막. 인도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신 분들이 계시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모습을 좁혀서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교재를 사셨나요? 네, 교재를 사신 분들이 어, 거의 다 사셨겠죠. 이 교재가 이 그 배의 키 그림으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210페이지를 보면 210페이지를 보면 그럼 제일 마지막에 부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침이나 도움글들이 많이 있는데 210페이지를 보면요. 교재 안에서 이 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이제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죠. 여기 안에 있는 사역, 뭐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배워야 앞으로 이제 배워나갈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의 중심이 누구이며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고 그럼 이 키를 누가 움직이고 계신가?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함께 다루는데 이건 그냥 한번 얘기하고 뭐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개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더해갈 때마다 한가 한가 진행이 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뭐 이거 뭐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여러분들 만나게 되시면 첫날부터 교재를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서로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양육자와 함께 가졌던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시면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호구조사하는 거 아니고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러분의 삶도 나눠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동반자의 모습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재미난 얘기 들었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동네방네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재미난 얘기는 나만 알고 있자.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뭐 질문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즐거웠던 추억이 언제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려웠던 부분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반자가 들어보셨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나눠주시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여러분이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삶에 대해서도 그 삶의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우리 미국에 온 분들은요, 이야기할 게 사실은 참 많아요. 미국 어떻게 왔어요로 시작하면요, 아우, 이야기가 끝도 없죠. 그죠?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삶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미국 언제 오셨는가도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은 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구조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분 한 번 얘기했는데 나는요, 정도 여러분들이 마치 동반자와 양육자가 바뀐 것 같은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많이 들어주실 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하는 기대감과 또 기도의 제목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삶과 또 동반자의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 삼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하는 이야기들 요거 파워포인트 다 여러분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또 일과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할 때 도움 필요하시면 또 저에게나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냥 머리로 쭉 듣고 마음 안에 그러한 그림이겠다라는 큰 그림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매 과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과마다 여러분들 보면요. 숙제 있어요. 성경 읽기가 있고 뭐 설교 노트하는 것도 있고 암송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그분들 미안하고 민망할까 봐 계속 그 시간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해오셨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성경 읽는 게 쉽고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난생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성경책 펴는 것도 어렵고 정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거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그 부분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 그분들의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점검자가 아니라 함께 암송하는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암송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안에 본이 되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송의 기본을 어떤 분들은 이제 쓰는 거를 좀 더 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원래 가장 좋은 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좀 더 힘들어요. 쓰는 게 좀 더 편한데 하실 수만 있다면 꼭 말로 먼저 암송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또 지난 주일 설교 어떠셨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의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작할 때, 또 오늘 과를 마칠 때, 무엇을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반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또 동반자들이 멈추고 싶은 자리에 함께 멈춰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이야기가 흘러가지고 어제 먹은 뭐 짜장면이 맛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집이 새로 연 데가 어디 있는데 거기 가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뭐 거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여기고 뭐 새로 연 집 이러다 보면 막 그 한 시간 반 동안 식당 얘기하다 끝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동반자의 삶이 멈추게 도와야지 마시는 식당에서 그분의 삶이 멈추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공감해주고 뭐 눈물로 짜장면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큰 방향성을 늘 가지고 그 안에서 동반자가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이 양육자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예습하는 거 예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죠. 하면서 성경을 그때그때 찾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성경을 옆에다 좀 적어 오시면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성경 찾는 것도 좋아요. 어떤 부분은 성경을 또 찾아봐야 성경 자꾸 찾으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훈련 받을 때에는 핸드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늘 보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습하시면서는 질문들을 쭉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적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인도자 그 지침서도 드리고 하는데요. 보조 질문들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서 적어 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경험도 그냥 그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삶을 나누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습하면서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인데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일과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일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1, 2, 3, 4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1단원이죠. 그다음에 2단원에서는 큐티에 대한 부분들, 3단원에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과만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의 양육 목표가 있어요. 1과는요,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본성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믿는 게 기적이죠, 사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래서 동반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됨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교재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좀 솔직하게 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너무 이거는 이제 어렵게 우리가 진행할 필요는 이제 없죠. 그렇죠? 어렵게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명료한 답을 주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 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고 또 이것저것 해서 보고 읽은 게 있는 분들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다 좋습니다. 동반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 적어보게 하세요. 있는 그대로 다.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다 적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고,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이렇게 적었던 것을 이제 마지막에 과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더 처음 적었던 걸 한번 같이 가서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양육자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또 너무 길게 또 5분, 10분 동안 여러분 간증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솔직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면 전체 문제가 이제 8가지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1번에서 3번은 예수님의 본성 가운데 인성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번은 이제 트랜지션 퀘스천이고, 그리고 5번에서 8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많은 이 기독교 어떤 역사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전히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나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약간 반반이다. 예수님이 100% 사람, 100% 하나님이 아니고 한 50대 50 정도의 느낌은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그 본질은 인간은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중요한 교리로 이제 다가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것을 결정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다.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451년에 칼케탄 공의회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이런 공의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서 그때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 이거 결정한 거거든요.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이거를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451년엔 좀 더 시간이 지난 거죠. 한 400년쯤 넘게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교회의 공의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 전 세계로 교회가 흩어져 나갔고, 그리고 워낙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른 분파들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교단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뭔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근데 이 450년도 정도, 그러니까 한 300년, 400년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가 되기 전에 이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교회가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으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관할하고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어, 떤 이런 그 대표자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10명만 모아서 충분히 그 안에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 10명이 결정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에게 그 결정사항이 전달이 될 수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던 거가, 이게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또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전체 교회의 결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지금은 장로교가 모이면 침례교는 빠져있고 뭐 약간 이런 그림인데 이때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고 뭐 이런 공의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역사 속에서 듣고 보고 이러면은 상당히 이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카톨릭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이었고 교회가 하나였을 때였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뭐 동방 이런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후에 생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의 진심인 것처럼 이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이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로부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초대교회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이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쳤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451년에 이제 모든 교인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교회라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걸 구분한다라든가 이걸 이제 분리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한쪽을 부인한다라든가 하면은 이건 이단이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로 봤었을 때에는 그 당시 해당되는 모든 교회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이 신성과 인성은 중요하고 기독교의 어떤 등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탄생의 인성을 이야기하면 사람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국적, 뭐 출생지, 예수님의 성장 어디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 특별히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미가서에서 얘기가 그 예언이 되었던 것을 성취했다라고 볼 수 있죠.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이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게 예언되었던 것에 성취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탄생이 증거되지 않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은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막 고민하고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초대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아예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의 기록을 이런 그 성경 말고도 역사 안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추가로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본다. 여러분 다른 질문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로 만들어 본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의 뭐 국적, 출생지 또는 성장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 뭐 우리 개인으로 뭐 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우리 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 뭐 친구들, 형제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테고, 그 내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거기서 어, 그 뭐죠? 주민등록 등본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상으로는 그런 걸 떼어볼 수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의 출생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뭐 미국에서 아이들 뭐 학교를 보내려면 출생 증명서 같은 거 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 아이가 정말 어디서 태어난 몇 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당시에 동서무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은 형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동생은 있습니다. 예수님 첫째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나서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야고보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역사 안으로 우리가 현장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짧게 한 50년 정도, 이 시간이 흘러서, 또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30년 안에, 뭐, 이때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그 삶을 함께 공유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 죽기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가 쓰여져서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은요, 멀리 무슨 아프리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봤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활 반경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제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마가복음을 가져온 거예요. 마가의 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났대요.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가서 진짜야 그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물어볼게요. 우리 아버지 친구나 아니면 뭐 삼촌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정말 태어났는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자라났는가? 정말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가?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조금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글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면, 그러면은 이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책 또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도 포함돼서요. 이게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읽혀지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은 바로 옆에 가면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확인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작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한 다리 두 다리 걷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이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요. 거꾸로 우리가 역추론을 해보면 이게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물론 이것이 이거의 모든 증명이 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믿음의 영역이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것을 믿게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달려가서 이거 진짜야라고 물어봤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서가 전해지고 전해지는데 이게,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물어봤는데 이런 사람은 없었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고 이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가 33년이라는 시간을 활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같은 동시대 또는 조금 다음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동네에서 태어나신 사람이 맞다라는 거가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이제 삶을 사셨는가? 이제 우리가 제한적인 리소스예요. 이게 사실은 자세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진짜 궁금해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부모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좀 위로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예의 범절도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한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와 풍습에서 예수님이 그 나이 때 해야 됐던 것들을 아마 하면서 자라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이제 숨겨진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어, 성장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그냥 적용 질문을 좀 던지자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하고 있는가? 동반자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50년이라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계속해서 뭐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멈췄다 하더라도 정신에 있어서 영적으로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도 어떤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삶이 균형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어떤 분, 동반자 가운데서요, 영적인 부분이 아예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아니면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셨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지 못했던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건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유난히 또 관심이 많은 때가 되었고, 또는 운동도 또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균형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할까요? 이런 질문 던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모범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되고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네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또 4장, 마가복음 4장, 요한복음도 11장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인간됨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 그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러니까 배고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늘 배고픈 상태일 수 있겠죠. 그렇죠. 배고팠다. 그래서 그 시장하셨다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화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어쩌면 배고파서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최소한 힘은 없잖아요. 배고프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10시 반이니까 아침 식사를 혹시 너무 일찍 일어나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조금 당이 떨어질 때가 되셨는데, 예수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전제는 물론 그분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긴 했어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육신의 컨디션에는 힘듦이 있었다는 거, 줄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피곤하셨다라는 게 또 기록이 돼 있죠. 진짜 제가 정말, 네, 제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인생이 안 피곤한 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냥 40대 중반인데, 예수님은 아무리 고생해봤자 30대, 30대 고생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40대, 50대, 60대에 이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면은 그 부분을 좀 당당하게 따져봐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나이가 33세라는 너무나 젊은 청년의 때밖에 보낸 적이 없다. 중년을 모르고 노년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육신이 지치고,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서 사역 섬김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피곤하다, 아침에 눈 뜨면서 막 온갖 신음소리가 함께 일어났을 때 예수님도 그 피곤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 주무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배가 그때 풍랑이 일었는데, 거기서 깊은 딥슬립 하셨어요. 그것도 좀, 이것도 좀, 예수님도 좀 특이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격이 좀 특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 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주무셨어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피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리만 대면 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예수님도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주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것, 그게 뭐 어떠한 감정이었는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도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한 주간에 참 힘든 삶을 살고 그 자리에 와서 또 동반자로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물어보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눴을 때에 좀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 누군지 모르더라도 내 마음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를 충분히 아시고 또 이해하신다라는 것, 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에 이제 보조 질문으로 하나 정도를 좀 추가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인간의 모습이 아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 뭐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이유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지? 예수님 인간의 모습 아니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꼭 인간으로 오실 필요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17세기에 그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당나귀 이야기래요. 덩키, 당나귀 이론을 주장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만 원하셨다라면 당나귀로 오실 수도 있어요. 왜 당나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나귀로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으로 꼭 오실 필요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당나귀, 뭐 흰 수염이 난 당나귀, 아니면 귀가 빨간 당나귀, 뭔가 이런 어느 시대에 갑자기 당나귀가 태어나서 그 당나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정하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어야 되는 당위성은 없다. 근데 인간도 그냥 오신 것뿐이다. 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신학적으로는요, 뭐를 증명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반드시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다양하게 옵션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하나를 정하신 것 뿐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좀 잘 아시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쭉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 글을 쓴 게 논문으로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냥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함에 있어서 당나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잔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읽어도 사실은 맞아. 당연하지라는 이제 우리는 수긍이 가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요. 그냥 많은 업종 가운데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이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이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그렇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이제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갈 본을 삼기 위한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닮아가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나귀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분이 건강한 균형 있는 삶을 가지고 성장하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을 삼으신 것도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이야기래요. 14장, 2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인간입니다. 당나귀 아니에요.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녔다. 라고 말하자. 혈과 육을 지녔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게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됐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까? 네, 죄로 인함 아니겠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뭐 이유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죽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예요. 그럼 안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러네. 죽음의 의미는 모르겠고 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성경은 성경 자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과는 충돌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이 내가 믿기에는 달라.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겠어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 자체에는 자기 모순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적 원리 안에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성경의 틀 안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죽음을 통해서 예배 없이 다 죄인이었구나는 최소한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큼은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그거는 성경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육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놓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죽으셔야지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저주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죠? 인간들, 사람들입니다. 영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이제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서, 이 말은 뭐냐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그렇죠? 모든 것에 우리와 같은 자리에 놓이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놓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자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 그 세 번째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죄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고 시험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리에 놓일 때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영어로는 been there, done that 이 표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 그걸 해봤고 나 거기서 그거 다 알아 이건 거죠. been there, done that 그죠? 다 알아. 니네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다 경험했어 이거예요. 그죠? been there, done that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알아. 너 힘든 건 나도 다 알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건 나도 알아.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참 사람,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냥 보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히브리서 그래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 본문 본 교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지으면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와 같으시고 무엇이 우리가 다르신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대신에 이제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연약한 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밤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은 금식했을지언정 만약에 100일 되고 200일 되면 굶어 죽겠죠. 연약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그 또 하나는 시험 받으셨어요. 사탄이 자꾸 와가지고 사탄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서 계속 그 가운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네,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남들이 막 나를 막 무시하고 정말 내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인데 그걸 막 무시하니까 그냥 저 사람들 다 없애버려. 그냥 왕이 되자. 그런 거 시험 왜 없겠습니까? 그런 시험이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동일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 그렇죠? 죄가 없다라는 것.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성경적인 이 세계관과 틀 안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죄가 없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시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사고의 어떤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도 인간이면 예수님도 죄가 있겠네?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야.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
그 죄의 심판을 담당하셨어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요. 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저는 좀 그거를 바꿔서 우리를 대신하였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했다라는 것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뭐 설거지를 해줬어요. 그쵸?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기는 한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나를 대신해서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완전하게 대신한 거예요. 내가 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요, 우리를 위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고, 또 율법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대신 지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가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 대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됐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그래서 자신의 이제 정체를 막 드러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교만하다, 아니면 좀 심하게 좀 미쳤다, 아니면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클레임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이라는 거예요. 반반 아니겠어요? 가짜거나 거짓말이거나, 그죠. 같은 말이구나. 가짜이거나 진짜이거나, 그죠? 진실되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확률상으로. 오케이. 그러면 반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다. 옵션이 두 개예요. 근데 거짓말이었을 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와, 이게 만약에 진짜였다라면, 그것이 가져온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네. 뭐 정신나간 이야기 워낙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또 그냥 이상한 사람이 그냥 이상한 얘기 하나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 해프닝이 끝날 수도 있겠죠. 역사 속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삶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한 번 정도는요, 예수님의 삶이 진짜라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예수님의 삶이 진짜라는 것 안에서 한번 나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보고 이 세상을 생각해보는 것이 한 번 정도는 유익합니다. 네.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뭐 그러면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기도해야 되겠죠,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짜라고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전제를 해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아들을 공경하게 하신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이제 주셨다. 그러니까 심판은 원래 하나님,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면요, 그건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영광, 똑같은 힘, 이런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아, 정말 저 사람 돌로 쳐 죽여야겠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심지어는 아버지를 본 자가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성경을 믿던가 안 믿던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만약에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약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고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근데 두 개가 그 자체도 모순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모순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유일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사실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이거를 그냥 한 번 듣고 믿는 것도 사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가만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뭐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믿게 된다라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여서 믿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당나귀의 새끼는 당나귀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고백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그들의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듣잖아요.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어떤 얼떨결에 또는 이렇게 그냥衝動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와 버린 거죠. 네.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백부장과 동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잖아요. 이러한 이방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심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도마, 그렇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손과 또 옆구리의 상처를 보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이 사람들의 고백 자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짜였던 거예요. 네. 그들의 삶을 걸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안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간으로, 근데 왜 그가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을 본인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님도 자신의 죄를 위해 죽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긴 자가.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치르기 위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되셨어야 됐는데, 스스로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잔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주워들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그러면 과연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참 멋진 고백을 하죠. 물론 그 다음에 또 실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질문은 그러면 나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요, Lord and Savior, 그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이게 어쩌면 교과서적인 완전한 대답이죠. My Lord and my Savior, 그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남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있는가도 중요할 수 있겠죠. 결국은 너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동반자들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답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내 삶이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맞아요. 그랬죠. 내가 10년 전에 아니면 내가 뭐 작년에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 근데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유효한 고백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어, 교회에서 더 많이 회복돼야 되는 인사가 구원받으셨어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불편한 마음. 예수를 이미 믿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뭐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 목사인데요.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을 합니다.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오늘도 새롭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자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동반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눠보시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마 뭐 10명 중에 한 8명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1대1 양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1명에서 2명 정도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아셨던 분들도 그분들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어떻게 과거에 바꿨고 오늘 바꾸고 있으며 내일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점검을 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과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거 복음을 다시 들으면 정리할 시간이 또 오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적어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보도록 하시고, 믿음을 세일즈하거나
이렇게 폴스에서 팔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동반자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좀 잘,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해 적었던 답과 어떤 비교해봐서 좀 차이가 있는지를, 또 나눠보는 시간들 가져도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 정도가 1과에서 다뤄주시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보다도 네네. 저는 이거 사인할 때 대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신 거군요. 근데 그 2시간 장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조금 힘든데 그 브레이크 타임 한 5분을 중간에 좀 주실 수 있는지. 네. 당연합니다. 네. 제가 다음부터는요, 이제 두 과를 하니까요, 한 과 끝나고 한 과 사이에 교육 제한 반드시 드릴게요. 네. 오늘은 다룬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쭉 갔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현진 집사님. 네. 제가 아마 듣다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복음서들이 쓰여졌을 때도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했을까요? 그죠. 네. 예, 바울 알겠습니다.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 동네에서 주고받았던 편지이기 때문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아마 그 안에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병철 집사님. 지금 그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하고 네, 애초에 그 교재 관련해 가지고 인도자용 교재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나중에 뭐 수료한 다음에 주신다. 네네네. 그것도 다른 건가요? 어,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네네네, 김경 집사님. 인도자 지침서라는 교재가 두란노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점에서 팔긴 하는데 목사님 강의만 들으셔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수료증 들으실 때 그거를 저희가 구입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 들으실 때는 그걸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교재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인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참고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훈련 과정에서는 그 교재가 필요 없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 생긴 책이 하나 있어요. 교재를 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또 동영상 리코딩한 거는 저희가 주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좀 받아서 예습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이게 그 인도자 지침서, 그러니까 인도자 지침서로 예습하기보다는 이 뭐지, 아니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를 미리, 예. 그것도 가능하죠, 사실은.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리 보기를 원하시면 미리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제가 미리 지금 보내면 여기 1대1 교재 상에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네네네. 파워포인트를 좀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면 더 효과적이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미리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한 주 전에 보내드리면 그거 필요하신 분들, 뭐 다 하셔야 될 건 아니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사복음서가 언제쯤 쓰여진 건가요? 그 시기가. 네. 시기가 이제 그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 이제 거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정확한 시기를 탁 찝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한 30년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옛날의 책들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이 책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쓰여진 그 책이 그러니까 그 책의 그 카피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쓰여졌는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글을 쓰면은 제가 쓴 글이 일주일 후에 누군가가 그 글을 받아가지고 카피를 쓰는 것과 10년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양의 또 카피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원래 쓰여진 글과 이제 흡사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처음 원본이 쓰여졌던 그 시기를 추산해 나가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가, 마태복음 다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 윈니스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시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생을 다하기 전인 30년에서 50년 그 사이, 그 사람들이 죽기 전인 그 한 세대 안에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